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새해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비밀이죠. 세상은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동의하고 더 많이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붙들리는 것,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더 많이 부어달라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도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픔 많은 세상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일이죠.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문화를 만듭시다. 한 해 동안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니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듭시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찬양해야 되겠어요? 찬양의 문화를 자꾸 만듭시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고 기대하고 믿음과 소망, 그죠? 우리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나갑시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고 서로 축복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새해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뭐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거지 당연히. 누가 사는 거냐? 그게 자연인입니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산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이다. 당연히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와 관련된 말이죠. 내가, 나는, 나를, 내 생각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이야기.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자연인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내 생각과 나의 견해에 따라 살고 내 목표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인생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이냐,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되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만이 참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이죠.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정말 내가 현재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인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진짜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눈치가 많이 보이니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 영 속에서 뭔가 느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학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는 것은 교육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무슨 종교로도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소속을 바꿔야 된다.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로빈슨 목사라고 있었는데요. 1949년에 목사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할머니의 병으로 인해서 큰 근심 가운데 가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피가 모자라요. 문제는 그 피가 RH-AB형으로 아주 드문 혈액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이게 희귀한 피니까 찾지를 못하고 할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어릴 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옷을 이제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갈아입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한 군인이 손을 들면서 차를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일 때문에 너무 상심했고 그럴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자꾸 태워드려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스톱시켜 가지고 그 군인을 태우게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머니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운전해 가는데 그 군인이 물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수혈할 피가 없고 그 피는 RH-에다가 AB형이니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군인이 자기의 신분증을 꺼내 놓으면서 자기 피가 RH-AB형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가운데 몇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피형을 가진 군인이 그 차에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할머니는 회복이 되고 그 피를 수혈해 준 군인은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의 가족이 그 군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진짜 군인인지 천사였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지금도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 수혈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한 피,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죠.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산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임재 의식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생활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로서는 쉽지 않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죠? 성령으로 다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전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나는 내 인생이고 내가 산다. 이게 자연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패배를 더 많이 하고 결실이 적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할 때 마음의 결심은 있지만은 자꾸 패배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24절까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은 곤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곤고하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잘 안 된다. 자꾸 패배하게 된다. 결심하다가 작심삼일이 된다. 그래서 참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피곤함과 곤고함과 실패 때문에 후회와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때 미아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비누하고 산푸하고 이런 걸 갖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게 되었어요. 그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 재산을 상속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밤에는 진짜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하다가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서 산푸를 팔고 비누를 팔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차도 있잖아요. 고급 리무진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는 막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여행도 하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또 산푸도 팔고 비누도 팔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에는 은혜 받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또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는 또 완전히 그죠? 나락에 떨어지고 막 처박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마음으로는 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안 따라준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훌륭한데 자기 내면을 보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고민을 안 해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러면서 이게 로마 7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고백이 그 8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 같은 사람도 아주 그냥 약삭 빠르고 욕심이 많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게 되고 야곱이었는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충만함을,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자꾸 증가해요. 예, 이거는 양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했을 때 그 싸움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됐다. 오늘 한 해의 승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장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강이나 내 삶이나 뭐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이다 이 말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성령님을 더욱 내 삶에 초청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신앙을 잘 배워가면서, 그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내가 뭘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뭘 하는 게 낫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이 분투하고 애쓰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차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은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성경을 꼭 가지자 그랬죠.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전사님하고 해가지고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교회다 하나 비치를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우리 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묵상하고, 그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먹지 않으면은 힘이 없잖아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게 왜 돌아가시는 거죠? 결국은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게 곡기가 끊어지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힘을 얻어서 신앙으로 강하게 서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되죠. 말씀을 잘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달고 삽시다. 달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성공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다,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죠? 형통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는 거는 여러분이 아이고 읽어도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든지 못하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 안에는 뭐 비타민이 들었는지 뭐 아연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먹으면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다 알고 먹는 건 아니. 요새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뭐 다 조사하더라고. 그냥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보고는 뭐가 좋고 뭐.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다 어때요? 먹으면 다 양식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또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죠? 자꾸 먹으면 된다. 먹으면 내 속에서 소화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듣고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음식을 한 30분 씹어가지고 삼키면 건강해진다 하는데 저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다가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는 또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꼭 그렇게 합시다. 묵상이 그거죠. 씹는 거죠.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안 되죠. 내 것으로 취합시다. 필요하면 듣고 또 들읍시다.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죠?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어도 장이 안 좋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하나도 영양분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딴 거 없잖아요.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것으로 취하고, 이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를 우리 기도로 삽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 결심을 합시다. 새해가 되면 보통 좋은 결단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결단은 기도 많이 하리라,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모일 때 주일날에도 모이면 또 기도하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여튼 올해는 문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우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식어 있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뜨겁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우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또 잘 나누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면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까워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상 가깝든지 심정적으로 가깝든지 영적으로 가깝든지 가까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좀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죠? 또 교회가 또 포도나무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몸에 붙어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알기도 하지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을 위한 꾸준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말씀도 계속 공급하고 있고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를 자꾸 받고 사랑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사랑이 그래서 주님 사랑이에요.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잘 믿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교제로 사람과 자꾸 친밀해지면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다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많이 인정하시고 많이 의지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도움을 청합시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승리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9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1년 몇 개월 살았는데, 제가 다니던 웰링턴 한인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계시고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윤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가게에 제가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평소의 얼굴이 아니에요. 평소의 얼굴은 뭐냐면 술에 많이 찌들어 있고, 그리고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뉴질랜드 갈 때 보통은 이제 뉴질랜드는 이자가 뭐 1%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막 한 7%, 8%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한국에다가 넣어놓고 이자 받아가지고 이자 한 해가지고 그거 한 300만 원 매달 나오니까 일 안 해도 뉴질랜드에서 당시에 충분히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아무 낙이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디오를 구해다가 한국에서 오는 그 영화 비디오를 막 수도 없이 구해가지고, 주로 이 사람이 중국 영화를 당시에 좋아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성룡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거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공허하잖아요. 그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래서 너무 공허하니까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철야 기도에 한번 따라갔대요. 갔는데 기도 시간에 갑자기 불을 끄더니 막 기도해라 해가지고 주야 막 시키는데, 막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자기도 마음이 막 깝깝해가지고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이렇게 따라하다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윤 집사님 그 시계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 가게였거든요. 그게 있는데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인데,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술,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술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술이 막 악취가 막 나면서 막 입에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로 술을 끊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재밌던 비디오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더래요. 막 하나도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일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하면 다 되는 거다. 성령님을 구하는 건데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자꾸 되고, 또 잘 못하니까 윗선적으로 겉으로만 잘하고 속에는 안 되고,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기도도 잘하게 만들고 찬송도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도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것도 인내하게도 만들고, 성령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잖아요. 종교계 뭐 노벨상이라 그러잖아요. 기자가 목사님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가득
하지요? 라고 물으니까 한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는 게 유명한 이야기로 당시에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더 훌륭하다 막 이렇게 칭찬은 들었지만,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처럼 거룩하고 귀한 분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쇳덩어리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결국은 죄인인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 본성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회개를 많이 하고 새 부대가 되어야 새수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하면 받는다라는 걸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열쇠를 열어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은 처음으로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첫 충만의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충만 자꾸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소원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충만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으로 구하시고 어떤 분은 재충만을 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충만히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구합니다.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의심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살아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의 해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많이 애썼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